안녕하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부터 11장, 13장까지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내용이 좀 많아요. 그리고 어려운 내용도 있어서 같이 좀 그래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히브리서 9장에는 이제 율법의 얘기가 나와요. 이제 성막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성막이 문이 동쪽에 문이 이렇게 있었어요. 예. 문은 동쪽에 있었고요. 문으로 들어오면 제일 처음에 놋제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놋제단. 예, 여기 놋제단 이렇게 있었고요. 그걸 지나서는 물두멍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었냐면 등대가 있었고요. 그다음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향단이라는 게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휘장이 있어요. 이렇게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어서 여기는 이제 언약궤가 있었고, 시은좌라는 건 언약궤 뚜껑이에요. 언약궤 뚜껑.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영광의 구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구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죠. 출애굽기 때 회막이 완성이 됐고, 성소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과 금향로가 있었다.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내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이 있었다. 근데 이건 다 없어졌죠. 예, 그래서는 이걸 먼저 좀 같이 살펴보면요.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직사각형의 상자고 속죄소는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에요. 한번 볼까요? 이게 속죄소예요. 이게 속죄소. 이게 언약궤고요. 예. 저는 여기에서 피를 뿌리는 거죠. 여기다가. 자, 그다음에 이제 휘장이 있어요. 휘장. 성막 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이 휘장을 찢었고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다음 진설병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이거예요. 떡 놓는 상 12개 이렇게 쌓아놨는지 이렇게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12개 지파 수대로 12개 떡을 놓는 상이 진설병상입니다. 자, 그다음 등대가 있었죠. 7가지 끝에 등불이 타고 있는 촛대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촛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요. 그다음 분향단이 있었는데요. 분향단은 어디 있냐 하면 분향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다라고 해요. 여기다 향 놓고요. 그래서는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관유, 기름이고요. 그다음 번제단과 물두멍 이거는 성막 바깥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자, 떡상부터 볼까요? 떡상은 12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떡을 진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요. 이거 원래 아무나 못 먹습니다. 제사장들만 먹거든요. 근데 이거 꺼내줘서 누가 먹었냐면 다윗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 줬다가 그 다윗에게 준 제사장 일족이 다 사울에게 죽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고요. 자, 등대는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상징하고요. 분향단은요.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라고 했던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 이거는 분향단은 기도. 그래서 성소 앞에서 기도하고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요. 오직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대속제일에 속죄의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렸다.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이제 피를 뿌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이심으로 휘장을 찢어서 다 모든 사람이 성소와 지성소 구분 없이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 여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요. 그 방울을 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는 방울을 매서 들어가서 딸랑딸랑 움직이면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고 그게 움직이지 않으면 죽었다라고 그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맞냐 그르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방울을 달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사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백성과 자기 허물을 위해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물을 드리죠. 첫 장막이 있을 동안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휘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휘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장막은 옛시대 유물이고요. 먹고 마시고 씻는 것이 개혁할 때까지 새롭게 될 때까지 맡겨둔 것입니다. 장막에 대한 것은. 그리스도는요. 대제사장 직분이고요.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에서 일을 하는 분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서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성소에 들어가셨고 염소와 암송아지 죄를 뿌려도 육체가 깨끗해지는데 흠없는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는 유대 대제사장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그들의 속죄 제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시면 제사를 드리시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시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율법에 따라서 모세가 제물을 잡아 모든 기물에 그 피를 뿌립니다.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서 예수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하늘의 모형 성막은 피로써 정결하게 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 있는 새로운 성전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비록 아직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누가 둘러싸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둘러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를 우리에게 둘러주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게 뭐라고요? 칭의. 그게 칭의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손으로 만든 모형의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건 성소가 없어졌기 회막이 없어졌고 성전도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고, 자 대제사장은 해마다 왜 그래요? 맨날 죽잖아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바가 되었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은 죽음이 있고 그 후엔 심판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고 단번에 드시고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 날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지금 그 9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볼까요? 자, 율법은요 장차 올 것에 대한 그림자이지 참 형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참 형상이 오면 그림자는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지요. 그러니까 율법은 완전하지 않게 돼서 폐기되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을 내가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완성의 모범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다 드러난다.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인데 우리의 힘으로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구원받는다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계속되는 주제입니다. 자, 율법이 완전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 그렇지만 제사의 기능은 뭐냐?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능력이고 죄를 없애지는 못한다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율법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겨도 제사는 죄를 없애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 이거 언제 썼죠? 수련회 가면 맨날 했었죠. 1년에 한 번씩 선생님들이 그 제일 무서운 선생님들이 니네들 잘못한 거 다 쓰라고 막 쓰고 나면 그거 캠파이어 할 때 던져버리고 어떻게 했죠? 너희의 죄는 이제 다 사라졌다고. 속죄의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셨었죠 선생님들이.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첫째 것 율법을 폐하시고 약속을 세우셨는데요. 자기의 몸을 한 번에 드림으로 우리가 모두 다 거룩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은 더 이상 한 번에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다. 이거는요 죄 가운데 있었던 거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그게 그 원죄가 해결됐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뭐 한 번의 제사를 영원히 온전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예배를 안 드려도 되고 우리는 회개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날마다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엄마 아빠 잘못했어 이런 거랑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회개할 수도 없죠. 주인 앞에 가서 종이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 용서 받나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 못 받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단번에 제서로 이미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물르지 못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어떻게 증언하시냐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고 그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한 번 회개했으면 그 회개는 계속 간다라는 겁니다. 한 번 하나님께 믿음을 받았으면 계속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누구 때문에 얻었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예수께서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주셨는데 휘장은 그의 육체입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마태복음에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찢어졌다 그러고 누가복음 가운데가 터졌다 그럽니다. 둘 다 똑같은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로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그 성소의 휘장을 다 찢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그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에게 또 다른 중보자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는 우리의 기도가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마리아에게 전달되고 마리아가 다시 예수님한테 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의 진리이죠. 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인데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고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났고 몸은 예수님의 맑은 물로 다 씻게 되었다. 그래서는 서로 돌아보고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처럼 그렇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사랑하라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은데 계속해서 또 경고하는 건요. 진리에 대한 지식을 하고 또 죄를 지으면 또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러니까 배반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세요가 히브리서의 이야기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은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기다린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모세를 비난 사람들도 가차없이 형벌을 받았는데 니네가 이렇게 한다면 잘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실 것이냐.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징벌하시는 손은 정말 무섭다. 그러니까 니들 잘 생각해봐라. 빛을 받은 후 고난의 싸움을 이겨나 처음 믿음을 생각해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를 취하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히브리서 기자는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회유를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맞나? 이렇게 지금 회의감이 들고 조롱과 핍박과 탄압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것에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서신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담대함 버리지 말고 인내를 취하고 하나님께 약속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지켜내실 것이니까 흔들리지 말고 두 번 배신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답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생명을 가진 자이므로 우리는 자꾸 약해지지 말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증거가 뭐냐?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믿음에 살았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준다.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이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믿었던 아벨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의인이라는 증거를 받았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죽음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겼고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고 그는 하늘로 가기 전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이런 조롱과 핍박과 아픔과 그런 것들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가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노아, 아브라함, 사라 뭐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가족을 구원했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었죠. 다 죽었는데 노아 그 가족이 살아남았죠.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자기 몫으로 받을 땅으로 향해 나아갔죠.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리고 약속받은 땅에서 이방인처럼 지냈는데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엇을 바랬기 때문일까? 더 나은 본향을 바랬기 때문입니다. 사라는요, 나이가 많아 수태할 수 없는 몸이지만 임신한 능력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약속하신 일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과 같은 한 사람에서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다. 사라가 믿음으로 생명을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인데요. 약속 받은 곳에서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고 자기 본향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소망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는 자꾸 자기 본향을 찾아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자꾸 과거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계속 전진하면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십시오가 지금 그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인 거죠. 자, 아브라함 계속 나옵니다.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이삭을 도로 살리실 것을 믿었다. 예, 아브라함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다라고 계속 해석을 하고 있죠. 자, 이삭은 장래일을 놓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고 야곱은 요셉과 그 형제들을 축복했고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대로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요셉은 유언으로 애굽에서 나갈 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을 했죠. 그리고 모세는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부하보다 더 좋아했고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듯이 그 모든 환난을 견뎠다라고 지금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모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모세는 6월절에 피 뿌리는 예식을 만들었고요. 죽음의 기운이 넘어가게 이게 6월이잖아요. 영어로는 패스 오버입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사람들이 건너가게 해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예를 나오는데요. 여리고 성은 일주일간 돈이 무너졌다. 여호수아. 라합 정탐꾼을 영접했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기 때문에 라합은 살았다. 기드온 300용사, 바락, 삼손, 힘센 삼손, 그다음 입다 그 딸을 갖다 서원했었죠. 어쨌든 위대한 사사입니다. 다윗, 선지자, 예언자 모두가 다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하고 외국군을 이겼다. 믿음으로. 예. 여자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였고 고문을 받되 구태에 노연하기를 구하지 않았고 조롱받고 채찍받고 책찍을 맞고 결박당하고 투옥당하고 돌로 맞고 톱질당하고 칼에 맞아 죽고 궁핍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학대를 받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 다니더라도 절대 그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와 산과 동굴로 헤매며 다닐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세상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산과 들로 동굴로 헤매며 다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성경에서 유명한 장들이 몇 장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다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장. 그래서 어, 네, 여기 바뀌었네요. 여기서부터. 네, 자, 12장. 그러므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온전하게 바라보고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과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그런 예수를 바라보며 그 모든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라는 것입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고 아들을 혼내시는데 징계를 받을 때 참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들을 혼내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가. 요새는 많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옆집 애들이 난리를 치고 다니면 그거 그냥 내버려두죠. 근데 우리 집 애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혼내서라도 바르게 잡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는 이유가 우리를 가끔 가다가 혼내시는 이유는 징계가 없은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징계는 거룩하게 하시며 참여하고 징계는 힘들지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래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해지라. 거룩함이 없으면 주부를 뵙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너희가 조심해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 음식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먹은 에서처럼 망령되게 사지 말고 우리가 나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인데 우리가 가는 곳에는 천사가 있고 온전한 사람들의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이 있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거역하지 말고 우리는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장 볼까요?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잘 대접하고 갇힌 자들을 확대받은 자도 생각하고 혼인을 거룩하게 여기고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거는 계속해서 나오는 그 말이지요. 그 당시 문화가 이랬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하고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다른 교훈과 음식 규정은 다 유대교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 그런 것들이고요. 찬송의 제사를 날마다 드려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고백해라. 선을 행하고 나누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너희의 삶이 옳다라고 지금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다 살펴봤고요. 내일은 야고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계속 믿음 이렇게 했는데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행함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잘 가르쳐 주는데 우리 내일은 그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